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을 봤죠,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모든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그죠? 모든 악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늘 아침에 2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봤고 내일도 이제 21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고 오시면서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뭐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실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할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Q&A로 설교를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20장. 그래서 사실 20장을 목요일이었죠? 어제 본문을 새벽 때 좀 봤지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20장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참 궁금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까 오늘 그런 걸 알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뽑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아버지 보양집에 들어가 그런 이 종말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런 찬양들을 오늘 또 많이 이렇게 불러서 또 제 마음도 뜨거워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네? 심판 날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판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에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 대한 그 징계, 징벌,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교회를 다녔으면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또 마귀, 사단, 옛뱀 그 옛뱀은 또 어떻게 그 마지막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부활을 하는 건가요? 그럼 또 언제 부활을 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게 묵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제 요한계시록 어느 정도 이제 읽어 오셨다면 이게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요한은 그거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오고 가는 이제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적어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나팔 불며 이 천군 천사 다 이끄시고 하여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물론 구약에서는 조금씩 어떤 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어떤 그런 마지막 때의 파편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이제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을 합니다. 이 스가랴도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 왜 이 매일 성경 저자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스가랴를 묵상하게 할까? 그것은 사실 스가랴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조금 더 이게 구약에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뭐 요한계시록을 보고 스가랴를 보는 것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마지막 때의 일, 이 종말에 대한 일, 우리가 앞으로 맡게 될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냐? 그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천년 왕국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이단들도 그렇고 많은 그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설왕설래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나누고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왜 천년 왕국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건지 저는 요거를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설명도를 좀 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틀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당시 그 1세기 핍박받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처음 써줬을 때 그럼 그 성도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 삶 속에서는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그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고난이 있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20장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 20장은요. 사실 이 20장을 해석할 때 여러분 많은 이단들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20장에서 천년 왕국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이 시기에 너무 관점을 가져요. 언제 오느냐. 그래서 이걸 막 따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은 지금 그 시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천년 왕국이 오는데 이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어디에 오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를 당해가지고 이 땅에는 막 환란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우리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이러한 식의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있는 그런 천년 왕국이냐. 여러분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천년 왕국 읽으실 때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요한은요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천상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상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천년 왕국이 마치 우리가 휴거 당해가지고 저 하늘에서 예전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죠. 휴거 당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뭔가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그때 이제 막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모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핍박당해 다 이제 다 죽고 심판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뭐예요? 막 그런 기쁨의 잔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들림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뭐 그러한 천년 왕국이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물론 보좌라는 단어를 놓고 이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보좌가 나오죠. 근데 분명하게 4장과 5장에서는 그게 천상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20장에 나오는 보좌가 나와요. 4절에 보면. 근데 이 보좌가 그럼 이 땅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건지 하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년 왕국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가 결국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천년 왕국을 맡게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표현도 나와서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런 왕노릇 하면서 누리는 어떤 그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이 천년 왕국 이야기에서 사실 껴들어간 이야기고요. 천년 왕국에서 지금 이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천년 왕국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을.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바벨론과 이 짐승과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탄이 드디어 완전하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패배를. 그 패배를 당하는 것이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1세기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라는 그 제국이요,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냐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잖아요.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666이라는 게 이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그러한 이 히브리어는요, 이 알파벳에 숫자가 매겨져요. 그런데 그 글자 숫자를 계산해서 이 666을 맞춰보면 거기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네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666을 로마 황제, 가장 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로 성도들은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1세기 당시에 이 666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어떤 그 허가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허가증. 무슨 말인지 드시죠? 근데 그런 게 666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를 나의 큐리오스로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참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666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666을 받아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666이라면 여러분, 근데 그 666을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받으시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우리의 선배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로마지만, 바벨론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이 결국은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끝을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보았을 때 성도들은 비록 지금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좋기 뭐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잠깐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을 버리는 게 지혜롭겠어요? 아니면 지금 고난이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크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가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거다, 그 소리. 그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을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20장은요, 이 구조를 보면은요, 자, 띄워주시면 20장은요, 이 구조가 1절부터 3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완구, 이게 천년 동안의 이 용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결박되는 이야기가 1장에서 3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6절은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용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누리게 될 성도들의 왕노릇함, 이 이야기가 이제 4절에서 6절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끼어 들어간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 이게 끼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7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아까 천년 동안 용이 결박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었던 용이 이제 풀립니다. 풀려나는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이에요. 근데 왜 풀려났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7절에서 10절이 나오죠. 그 이유는 풀려나가지고 결국은 또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뭐예요? 패배당하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이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5절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결국 7절에서 10절에서 사단이 이제 불못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단이 들어갔고,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미 이 사단이 쫄개였고 사단을 따랐던 이 짐승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심판받았죠? 몇 장에서 심판받았죠? 몇 장에서? 몇 장에서? 19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19장 11절부터 해서 거기에서 보면 짐승과 그 악한 자들, 특히 짐승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7절에서 20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악의 삼축, 큰 용, 마귀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다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5절에서 최후의 심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죠. 뭘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불신자들도 다 부활을 해서.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흰 보좌, 백보좌,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15절이죠. 그래서 20장에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났어요. 모든 악이 다 끝나버렸어요. 다 청산이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1장에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야기. 그게 21장의 이야기였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천년 왕국의 이 이해가 왜 이렇게 논쟁이 되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수적인, 그러니까 아무튼 뭐 보수적이든 전통적이든 어찌 됐든 우리 건전한 기독교, 우리 보수주의,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한 세 개로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그 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해에 있어서 두 그 이해를 해석을 좀 같이 좀 바라보는 게 좋고, 후천년설은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이 본문을 좀 잘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전천년설은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천년이잖아요. 왜 전천년이냐면, 이게 항상 저도 신학교 때 헷갈렸는데, 천년 왕국 전에 누가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요 사이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림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천년간 천년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 땅에.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 지상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왕도를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천년 왕국, 땅에 세워진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이 끝나면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그 용이 잠깐 풀어지게 되죠. 다시 풀어졌을 때 이 사단이, 용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했을 때 그때 결국 이 예수님이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싹쓸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심판 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천년설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장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전천년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그냥 타고 가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순서대로 이 모든 역사들이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전천년설의 장점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 대로, 그래서 17장부터 17장, 18장 거기서 바벨론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누가 멸망당해요? 거기서 짐승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드디어 누가 멸망을 당해요? 사단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 타임 라인을 따르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예. 자, 근데 자, 그다음 보세요. 이 후천년설은 그냥 넘어가. 후천년설은 이 교회 시대 안에 천년왕국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천년왕국 뒤에, 그래서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게 후천년설인데, 이 설명은 무천년설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지만, 근데 후천년설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후천년설의 가장 큰 뭐랄까요, 그 맹점은 이 교회 시대 속의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요, 사단이 완전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본문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사단 공격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후천년설은 아예 그냥 제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다, 그 소리예요.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시대 전체가,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위에 있는 전천년설에는 이 천년을 그야말로 천년의 기간으로 해석을 해요. 긴 천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무천년설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봐왔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그게 문자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시대고, 그러면 우리가 곧 보겠지만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뭐냐면 천년 동안은 누가 결박되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천년설에는 이 천년왕국을요, 그야말로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성경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박되어 있다는 거는요, 사단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적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무천년설은 그걸 해석해내야 돼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교회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천년왕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로잡으셨죠. 맞죠? 예수님이 모든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와 사단을 십자가에서 밟으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박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박되었다. 만약에 완전하게 결박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후천년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시험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 소리죠.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결박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단이 완전하게 패배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이 시대 속에는 아직 사단이 완전히 심판받지 못하고, 사단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아직 이 교회 시대 때 이 천년 왕국 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어떤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라면, 성도는, 하나님은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장로교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령이 너희를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요, 죄를 범하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나를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미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은 이러한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사실 무천연설에서 나오는 그러한 해석이 이런 설명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천연설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이런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심판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시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무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러니까 무천연설과 전천연설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 신학계 안에서는요, 대부분의 어떤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무천연설을 좀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또 이 무천연설이 다 맞냐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씩 따져보면은 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조금 해석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전천년이 맞다, 무천년이 맞다, 우리가 그거를 말하기 전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했다. 그렇죠? 분명히 결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 그 무저경에 어떻게 해요? 던져 넣어서 여기 또 잠그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임봉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박했다, 던져 넣었다, 잠궜다, 임봉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그 영향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죠.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1000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서 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해?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잠깐 노일이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아까 말씀드린 전천년설은 그야말로 1000년의 기간이라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근데 전천년설에서는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는 걸로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근거가 뭐죠? 근거가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몇 장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 타고 나타나십니까? 백마 타고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런 백마 타고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19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냥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20장에서 이 천년왕국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승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9장에서 아직 사단이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19장에 짐승만 사로잡혀서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20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단을 완전하게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잡아서 지옥에 넣지 않아요. 불못에 넣지 않았어요. 어디다 넣었어요? 무저갱. 무저갱은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무저갱은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러한 지역을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결박시켜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천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게 지금 전천년설의 해석이고, 그럼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000년은 어떻게 해석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예요. 재림하지 않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설은
그럼 19장에서 백마 타고 나타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제가 매번 강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떤 한 사건,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여준다 그 소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거?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 뭐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죠. 이게 똑같은 심판인데 보는 각도에서 점점 그 강도를 세게 하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에서 이 6번째, 7번째 내용은 다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완전한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접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을 보면 6번째, 7번째가요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째는요, 어쨌든 유브라데 강에서 이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전쟁을 이루는 이야기가, 오늘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나팔 심판도 그렇고 대접 심판도 6번째가 그런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그 이름을 대접 심판이 밝혀놓죠. 무슨 전쟁? 그 유명한 아마겟돈, 기억나시죠? 아마겟돈.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자 19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처단하시는 그 19장 11절부터의 그 뒤에 마지막 그 백마 타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20장에도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있죠. 사단이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에서 그 모든 자들을 다시 사단이 풀려났을 때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했어. 그런데 이 1000년이 차니까, 1000년이 끝나니까 사단이 다시 풀려나가지고 뭘 하냐면 그 자기 그 성격 못 고친다고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 뭐해? 미혹하잖아요. 미혹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게, 마지막으로 총 공세를 펴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무슨 전쟁이냐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무천년설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 20장에 나오는 아까 봤던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전쟁이 곧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전천년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19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왔던 전쟁하고 이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7절부터 나오는 10절까지 그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자, 근데 다른 전쟁이든 같은 전쟁이든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2번 전쟁을 하든 한 번의 전쟁을 끝내든 결국 누가 심판받아요? 누가 심판받아요? 사단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예. 사단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왜 요한이 17장에서도 전쟁,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19장에서도 또 이 짐승이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에서도 마지막 결국 1000년이 차가지고 이 사단이 심판받는 이야기 3번 기록되어 있죠. 모든 악한 존재들이 3번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번 심판이 끝나면 종말이 완전히 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한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전쟁이 3번이야 2번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또는 원망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말이, 그 이야기가 핵심이란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렇게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사단의 중요한 사단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도록 미혹하는 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시대는요, 지금 사단이요, 무정에게도 있다가 이 세상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단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그게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실족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실족이든 유혹이든. 쉽게 말해서 실족은 내가 교회에서 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든 어떤 시험에 들든 이게 다 뭐예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세상에서요. 막 일이 잘 나가. 막 성공해. 그러니까 막 바빠져. 돈은 많아져. 그러니까 막 세상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그렇게 되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지는 거. 이게 다 뭐 유혹에 넘어가는. 이게 다 미혹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그 성도들을 혹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전천년에서 후천년에서 뭐 그걸 떠나서 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기를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 소리예요.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볼게요. 시작. 1000년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어떻게 놓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이제 기고만장할 거예요.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뭐예요? 곡과 마곡을 뭐한대? 미혹하고 그리고 모아서 자 뭘 붙여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마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못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뭐 일으키는 존재예요? 싸움 나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예.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은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배후에서 사단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 그러죠. 분을 내어도 그걸 며칠을 넘기지 말래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왜? 하루를 넘겨서 풀지 않으면은요 이게요 내 안에 둥지를 트고 둥지를 트면은요 결국 새가 와가지고요 거기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여기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은요 에스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에스겔 이제 38장 39장에 가면 거기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미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상징적인 전쟁에 대한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근데 에스겔만 봐서는 잘 몰랐는데 아 그게 뭐다?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이게 마지막 전쟁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이제 온 세상에 그 모든 이 하나님을 반하는 그 마음에 의심이 있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삐딱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하여튼 그런 모든 불신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아가지고 자 누구를 공격하냐면 여기 9절 보니까 자 성도들의 모알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뭐예요? 성을 둘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누구냐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 뭐래요? 성도들의 진.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진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성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짰죠. 진.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서 진을 구성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구약 백성, 그게 구약 교회죠. 그리고 성막 시대 그 다음이 성전 시대죠. 성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을 둘렀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중앙에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곧 뭘 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고 오늘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두고 같이 모인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다 그 소리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이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 같아요. 최대의 미혹의 시대가 온다 그 소리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게 박해가 될 수도 있고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그 마지막이 온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걸 직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뭐 일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온다 해가지고 막 경고가 떴어요.
그러면 그걸 떴으면 내가 그걸 인지하고, 우리 집이 지금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그러면 그거를 듣고 항상 어떻게 예의주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날이 흐르고 뭔가 물이 이상하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도망쳐야 돼? 성경 말씀이 맞아. 산으로 도망쳐야 돼요. 제일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쓰나미에 안 덮쳐. 오늘 말로 말하면 사단에게 미혹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적들이 두릅니다. 두르는데,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 가만두시느냐? 아니, 어떻게 하신대? 하늘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서 그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태워버린다, 그 소리.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럼 어디에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지금 두르고 있는데, 두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천연설 무천연설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후천연설이든 무천연설이든 근데 똑같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쓰나미에. 우리 집은 튼튼하겠지, 그렇게 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자 여기 이제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미혹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야? 마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 20장에서 그 마귀가 그 유황못에 어떻게 해요? 던져지니 거기는 어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가 가장 핍박받는 때에, 히브리서야말로 네로 박해 시대 때에 써준 히브리서 편지잖아요. 근데 거기 10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힘든, 그 가장 어려운 그 핍박의 때에 23절 읽어볼게요. 23절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 무슨 뿌림을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 오늘날 우리의 쓰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니까 우리 말이 악해지고요, 감정이 약해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분노가 점점 세상이 너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칼부림이 나고, 요즘 뭐 방학동, 미아동, 점점점 이 동네도 안전한 동네였거든요, 우리 동네도. 그런데 왜 이렇게 동네들이 이렇게 위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맑은 뭐를 씻어요? 물로 씻음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씻음 받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도의 진과 성도의 거룩한 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떠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 날 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그래도 안정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대도 이 금요일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일날 중직자 우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교회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중직자들이거든요. 그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여러분, 이 교회가 떠내가러 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중직자들이고요. 그리고 청년들 참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교사하고 우리 예배인들 오고 참 많이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귀한 게,
여러분 이때의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세상에는 아진땅 갖고 야 이 금요일에 연애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뭐 하냐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클럽도 한번 안 가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미혹하는 시대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의 불씨를 땡겨줄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깨어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켜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 24절이에요. 같이 읽어 24절 25절.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게 누구일까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자들이에요. 아 그렇게 모여서 뭐 그런다고 뭐 금요일날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유나 떤다고 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같이 은혜를 구하고 할 때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직 권하여 여기 어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날이 가까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그날은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요. 그날이 올 거예요. 예. 점점 세상이 미혹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악랄해지고 분노로 충만해진 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으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욱 그리하자 어쩌는 거예요? 모이자 그 소리죠. 그런 내용이고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께 던져만 놓고 갈게요. 만약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 만약에 전천년세가 후천년세를 왜 자꾸 나오냐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논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거기 아까 7절부터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또 이런 맹점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분명히 어떤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헷갈려지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우리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 따지지 말고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20장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상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사단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도 없고 미혹이 없으니까 유혹도 없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청정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19장에서 지금 짐승도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어. 그렇죠? 두 짐승도 지옥에 들어갔고 19장의 상황이라면 불신자들도 이미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20장의 상황은요. 지금 이 땅에 누가 남아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게 곧 보겠지만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4절부터 보면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19장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예수 믿다가 이제 순교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20장 4절부터 우리가 지금 넘어왔지만 4절부터 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살아서 이래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죽었던 자들이 특히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에서는 이 지상왕국에 예수님과 누가 있게 되냐면요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죠? 만약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부터 쭉 설명대로 이해해 오면 전천년설을 가지고 이해해 보면 그렇게 돼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신자들이 남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천년이 끝났어요. 천년이 끝나고 사탄이 이제 풀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여러분 피곤하신데 제가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나요? 네? 제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이 이게 천년 왕국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예? 부활을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과 천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미혹하는 자가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단이 여기 보면은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만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신자들이에요. 그럼 신자들 중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석해서 전천전설이 맞게 되겠죠. 말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는 전천전설이 맞는데 또 어디는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후천연설을 갖고 나면 또 여기 해석이 될 수 있어. 뭐냐면 후천연설은 그거잖아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주님이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그 악한 자들을 결박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결박됐지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천연설에는 그렇지만 그 결박이 완전한 결박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5장 보면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는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뭐하고 다녀? 아니 그러면 사자는 결박당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는 사자같이 지금 막 그 잡아먹을 자들을 그렇게 찾고 있다면 그게 결박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정말 뭐 무천연설이 이게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거 본문을 하려면 막 꼬이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 무천연설 전천연설 떠나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반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천년이 찾다가 지금 풀렸잖아요. 근데 여기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을 미혹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천년 왕국을 지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을 지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면은요 넘어가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신 못 차리면 있다 없다? 난 그걸 경고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림한 예수를 받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막 왕노릇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왜냐면은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원래 죄성이 있지만 만약에 설사 부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아무리 뭐 좋은 걸 경험하고 했을지라도 사단은요 미혹하는 데 왕이에요. 미혹하는 데 왕.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이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 분명히 성경에서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좀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때요? 적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뭐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삼가야 돼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어때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막 전쟁으로 나오지만 그 전쟁이 막 피 튀기는 전쟁처럼 그리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막 시퍼런 칼 들고 나타나고 너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나타난대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도 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게 진짜 목사고 이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 이럴 거야. 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천년 왕국 동안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그게 주님 믿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세요. 근데 이게 제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어떤 열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돼?
찍혀서 불에 어떻게 한대요? 던진다. 근데 참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아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성도의 진과 그리고 성도의 그 거룩한 성을 에워쌌던 그들을 뭐로 망하게 해? 불로 던져버리겠다고 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한 예수님도. 그리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거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알리라. 나더러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분명 사단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단이 심판 받을 때 사단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마지막 끝판에 잠깐 동안 놓이게 된다. 그런데 그 잠깐 놓일 때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자가 될 수 있어? 가짜 신자가 될 수 있고 주여 주여 불렀지만은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년왕국과 이 마지막 이 사단의 심판회가 왜 껴들어갔냐면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 똑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 소리예요. 왜? 주님은 뭘 가르르세요?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다 그 소리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다. 오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한은 그거를 말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있지, 너희가 그 고난당하고 있지, 힘들지, 상처받았지, 아프지.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핏부림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지금 그 아까 히브리서 핏부림을 당한 그 피가 누구의 피냐 그 소리예요. 누구의 피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겐 아무리 내가 목회가 힘들고 억울하고 아무리 힘든 그러한 목회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세상에서 항상 참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정말 세상 친구들처럼 막 그렇게 놀고도 싶고 좀 세상 친구처럼 막 어떻게 좀 욕심도 부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냐 가짜냐는 내가 정말 아버지 편에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결국은 진짜다 그 소리죠. 그런 진짜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